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기도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골에는 마을 입구나 언덕배기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랜 고목 아래 돌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또 어떤 곳은 저렇게 사당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성황님께 소원을 빌고 재앙을 막아주도록 빌었습니다. 이런 성황당을 소재로 1937년 오래전에 정비석 작가가 성황당이란 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신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되어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숯을 구워 생계를 꾸려가는 남편 현보와 아내 순이라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박한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저 나무를 캐어서 숯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데 이들의 삶의 중심에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장에 갔다가 예쁜 고무신을 사다 주면 성황님이 주신 것이고, 뭔가 마음에 꺼리는 일을 하면 성황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발생하면 성황당에 가서 돌을 올려놓으면서 또는 돌을 던지면서 합장을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내 순이는 남편 현보가 일을 하러 가기 전에는 성황님께 빌지 않으면 좋지 않은 재앙이 발생할 것 같아서 반드시 가는 길에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빌고 일하러 가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모든 일을 성황님의 언덕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의 어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왕님께 비나이다, 전지전능하신 선왕님께 비나이다, 죄도 많고 한도 많은 한 여인 굽어 살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 하나 소원이니 삼십님께 부탁하여 점지하여 주옵소서.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왕님께 비나이다 반복해서 비는 소리를 들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속신앙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에만 우리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수 믿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이 믿는 성황님이나 신이 응답을 주셨다고 믿고, 재앙이 생기면 신이 노하여서 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아들이 없을 때 얻기 위하여서 100일 불공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승진하거나 아들이 얻었으면 너는 특별히 100일 불공을 들여서 얻었다, 자녀에게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들에게도 응답이 있습니다. 성황님께 비는 기도나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간절함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간절함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무당이 기도하는 거 보셨죠? 손에 요랑을 들고 몸을 비틀고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주님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한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의 기도의 특징을 대략 살펴보면 저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성황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4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이들의 모든 기도는
육신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재앙이 임하거나 벌을 받을 것 같고, 선을 행하거나 열심히 기도를 하면 재앙을 막아주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철저하게 권선징악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자기 무사한 일이 기도의 목표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타 종교의 기도와 목적과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것 말고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아마도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는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내 기도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방 종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과 목적만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고 해도 그 신앙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문제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것 외에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목표가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기도는 잘못되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기도 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을 잃은 기도다, 본질에서 벗어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와 오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로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39절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자, 어떻게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말씀 전파를 위해서, 치료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조금만 앞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길게 한 후에, 끝난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특별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특별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라면 하나님, 내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이거 말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때에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때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나 결정, 긴급한 일이 아닐 때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은 특별한 중요한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 사느냐 죽느냐, 자, 이런 상황이 아닐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 묻지 마세요. 저는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나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만 큰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때 습관을 따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세상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하여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10분이 지나야 되고 어떤 때는 20분이 지나야 되고 어떤 때는 30분이 지나야 되고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지만 평상시에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있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감정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볼 수 없었던 내 모습이 또 보입니다. 내 생각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고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이 보이는데 무엇입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간 것이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가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내 발에서, 눈에서 떠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회개. 자, 무슨 해자라 그랬죠? 무슨 해자라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50%짜리 회개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뉘우치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행동이 고쳐질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죄가 보이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다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이상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와 내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벌써 지옥 행별에 떨어져도 10번은 100번은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하고 어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감사가 먼저 나오고 회개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주님은 왜 아직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데 마귀의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인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번인나 같은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사단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모습을 볼 때 평소에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야, 그 사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목회자 자신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판단력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나의 죄가 보이고 행하여 주신 감사한 일들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모난 내가, 문제 있는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제일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완악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는 뭔가 성질을 내고 막 고집을 부리고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완고한 마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광야만 주목하고 모래와 바람만 주목할 때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는 나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주목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습관을 따라 매일 매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조금씩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42절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얼레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무당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성스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집문에 붙이고 안방에 붙이고 지갑에 넣어 다니고 심지어는 속옷에도 넣어 다닙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간 팬티를 많이 입으면 복이 온다 해서 또 그런 팬티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쏟아붓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일어날 재앙을 미리 막아 보자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비슷합니다. 빵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신앙, 복을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 했죠?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복 신앙의 특징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기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미신이나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은, 달라야 하는 점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이용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려고 하면 자기 변화가 절대적 필수 조건입니다. 목회자, 중직자가 자기 변화가 없는 기도 생활을 할 때 미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42절 말씀해 보면은 잔이 나오는데 이 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잔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고난의 잔,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은 치워달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 금방 그 뜻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이 잔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통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대비할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르쳐 준 대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제자의 기도란 주님이 드린 기도를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변하여 신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 변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더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그 종교를 고차원적인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고등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완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누구나 기도의 시작은 이기적이고 자기 뜻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계속 자기 뜻,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것 외에 이방인의 기도, 성황당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작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와 신앙과 직분의 연륜이 쌓여가고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여서 내 입술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기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건강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 중직자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뜻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기도 30분을 합니다. 1시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랬으면 마음이 어때요? 뭔가 허전하고 아쉽고 기도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라도 내 기도는 반드시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겹게 기도할 때, 자,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고 힘을 더한 존재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도우도록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45절에 보면 제자들 자기 힘으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피곤해서 육신의 잠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그냥 고민하여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요? 매우,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라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잡혀갈 때에 부인하고 떠나지 않도록 준비하라 이 말씀인데 잠을 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본성대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드로가 잘라버립니다. 육신대로 본성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할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지, 또 이 기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혼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나는 죽고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기도를 하는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황당 기도를 비롯한 이방 종교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단지 기도의 대상이 성황님이냐, 자신들의 신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이기는 하지만 대상만 다르다면 결코 건강한 기도는 될 수 없습니다. 석한을 쫓아 항상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강한 기도 생활로 나는 죽고 모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말이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